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닮기를 원하는 교회, 포사이스 한인교회 주일설교 말씀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우리 하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6절로 27절, 또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에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화면을 보고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도경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신세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이렇게 믿음 있는 많은 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 아주 영적 침체 속에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저희가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에 이 모여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저는 더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이렇게 많이 말씀들 나누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이 영적 침체가 참 이렇게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이 힘듦, 또 영적인 우울감,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이렇게 펴놓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오늘 사실 제가 나눌 본문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메시지, 이 8장 전체가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봐야지 우리 안에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보면 뭐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특히 우리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봐보세요.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여기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뭐 읽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 룩업 해보세요. 룩업 해보시면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있는 이 현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음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22. 로만 챕터 8 22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모든 피조물들이,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죄와 사망과 또 사단,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이것을 더 처절하게 인식하고 고통을 받는다. 어둠으로 인하여서 또 악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죄에 대한 인식은 할 수 있겠지만 양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깊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죄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현실의 그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또 우리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가 사실 팬데믹 때문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침체라든지 이런 어둠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아까 이시영 목사님 기도하실 때 또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만 우리가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조금은 살만하니까 여전히 마음에 걸리고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이 상황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생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과 침체를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아니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같이 읽었던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중보기도 할 때나 또 어려우고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것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저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어떤 비결, 하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이 말씀,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 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요 좀 더 현실감 있게 번역한 게 이 새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아까 나눴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한 나머지 또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마음이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앙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신앙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항상 비례해요. 뭐가 떨어지냐면 예배 생활이 떨어져요. 기도가 적어져요. 찬양이 적어져요. 말씀 생활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앙도 똑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현실 속에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이렇게 성경 가르칠 때에 늘 이 얘기합니다. 예배가 줄어들면, 예배에 대해 열심히 줄어들면 성도의 신앙이 줄어든다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이죠.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본문은 기도에 마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끊어진다. 기도가 연약해지고 기도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성령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보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죄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의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게 뉴스를 보다가 그런 얘기, 이건 아마 다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뭐가 힘들어집니까? 폐가 힘들어져서 숨을 못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 지금 가장 한동안 막 이 의료기구에서 했던 게 뭐냐면 산소호흡기지 않습니까? 산소호흡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산소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성도의 기도의 호흡이 멈춰갈 그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호흡이 막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줄어드는 그 호흡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이 도탈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죄 때문에 그냥 짓눌러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기도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이제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서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는 소리가 돼요. 정말 간신히 생명만 붙어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기도 안 해? 지금 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이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어렵고 힘들어서 성도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겨싸여서 힘들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거기서 왜 너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하도록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앙이 막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낭떠러지로 쭉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또 다시 살아나요. 또 다시 살아나요. 또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왜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절망가로 빠져서 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만 발견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계세요.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에 있는 말씀. 27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단순히 성령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성부께서 이 기도를 대신하는 기도를 받아주신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대신하여 주시는 그 기도이지만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본문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합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 자신의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을 접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만이 아니라 여기 성부 하나님도 계세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합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 위하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이 택한 자들 위하여 끝까지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보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 있고 우리가 지칠 수 있고 우리가 침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단 한 번도 기도를 그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의 기도가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길티의식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기도 시작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됐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돌아보니까 우리로 대신 호흡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살려셔서 우리를 끌어서 이끌어가고 가고 계시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맺어지게 되는 우리 삶의 어떤 결실들, 인격적인 결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다.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의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요즘 삶의 현실이. 근데 그 불안한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세요? 화평을 불어넣으세요. 화평을. 현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근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오래 참음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좁아지는 마음을 넓게 하셔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충만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다 빼앗기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생기를 불어넣고 계신다. 그것이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열매의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중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발견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해야 되고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돌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픽션처럼 써놓은 책이지만 아주 좋은 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 언저리에 사는, 지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근처로 소풍을 가요. 근데 천국 근처로 갔으니까 얼마나 천국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 근처로 소풍을 가서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냐면 지옥만 바라봅니다. 지옥의 습관, 지옥의 가치관, 그 언저리에 살았던 습관 가운데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못 봐요? 천국 근처로 놀러가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말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와 같은 이 놀라운 이 천국의 가치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관, 이 부어진 이 9가지 열매는 쳐다보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침체는 바로 그럴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보세요. 이 말씀들. 여기 다 세상의 것들, 다 죄악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우리가 벗어던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여전히 이 지옥의 습관들, 이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눌려 있을까요? 지옥의 습관, 잘못된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들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절망의 언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희망의 언덕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 죽음의 골고다가 생명의 골고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저 저주의 골고다는 생명의 골고다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절망의 골고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골고다 언덕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꿔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이 디프레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일하시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을 모으시죠. 절망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시각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정말 지옥 언저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전히 펜나미 가운데 사단이 던져주는 저주와 실망과 무너짐의 소리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천로역정을 보면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길을 걷다가 잠깐 들었다가 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절망, 이 절망 despair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그 성, 그 집의 이름이 뭐냐면 다우팅 캐슬이에요. 의심의 성, 다우팅 캐슬.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순례자 크리스찬과 같이 동행하던 소망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 의심의 성에 가둬버려요. 근데 이 거인이니까 이 자이언트 얼마나 크겠어요? 이 거인이 그냥 갖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엄청나게 매질을 합니다. 그냥 진짜 몽둥이 이만한 거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또 같이 있던 소망이 그 바로 이 절망이란 거인으로 말미암아 거인의 이 매질에 거의 막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한 번만 패는 게 아니에요. 맨날 끌어내서 그 다음날도 패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절망이라는 거인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의혹입니다. 의혹. distrust. 그 의혹이라는 이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소망 없어. 너희들 희망 없어.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그렇게 맨날 매질당할 바에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 이렇게 옆에서 자꾸 속삭여요. 그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점점 계속되는 절망과 또 이 의심과 의혹의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때 소망이 없어질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그때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문득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promise, 약속이라고 하는 키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약속이라는 키가, 내가 약속이라는 키가 있었지. 근데 이 promise라는 이 약속의 키가 갖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 거기 있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릴 수 있는 그런 키였어요. 크리스찬이 한밤중에 이제 이 절망거인이 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프라미스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있는 힘을 다해 탈출합니다. 거인이 쫓아오다가 가지고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요, 오늘 이 천로역정의 이 씬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 천로역정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즘은요, 진짜 저 절망이라는 거인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의 성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신문의 소리들을 보면요, 진짜 나라들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옆에서 저 의혹이라는 저 아내가 와가지고요, 너희 소망 없어, 너희들 신앙 붙들어봤자 희망 없어, 빨리 포기해, 이제 끝났어, 이제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한테 다가오는 소리들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기 안에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절망과 어둠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어떠한 영적인 침체가,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와도
자신의 백성, 자신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건져내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아까 나눴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백성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며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육신을 입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메시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로 그 프라미스 키, 그 언약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그 키를 갖고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줄 믿어요.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아니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가득 차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절망의 거인을 물리쳐버리고 의혹을 물리쳐버리고 의심을 물리쳐버리고 우리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그 약속,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다가오는, 세상에 다가오는 영적 이 디프레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로 또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눈을 들렸을 때 나에게 성령의 저 아까 보셨던 9가지 열매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지옥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사이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곽정민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포사이스 한인교회 주소는 2750 로날드 레이건 블러버드 커밍 조지아이며 사우스 포사이스 하이스쿨에서 5분, 램버트 하이스쿨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월 첫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전화는 770-857-3400, 770-857-3400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구글에서 포사이스 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